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이들은 누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서도 더 상관없는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고, 사마리아 땅에서 또 이 이방 땅 시리아를 거쳐서 요르단을 거쳐서 터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땅에서 유럽으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우리 교회 영구성구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명을 증거하라 라고 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물, 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과정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헬라 제국의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필립이에요.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왕, 즉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당시에 금광이 많았던, 금이 많이 생산되었던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상업도시죠.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몰려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산업들이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이 굉장하게 그렇게 큰 도시가 되게 되죠. 더군다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듯이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이 아시아 땅이에요. 지금의 터키죠. 그래서 이 터키와 이 유럽, 그것을 이어주는 첫 번째 도시가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다가 있죠. 이 바다를 우리가 보스포레스 해협이라고 그래요. 보스포레스 해협. 이 해협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면 그 바로 앞에 이 트로아죠? 트로에 목마을 때 드로아 앞에 뒤에 무엇이 있냐면 이스탄불 있죠. 이스탄불, 터키 수도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브루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 브루 모스크 앞에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루 모스크는 뭐냐면 이슬람 사원인데, 이슬람 사원을 뭘로 만들냐면 푸른 색깔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 앞에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이 성 소피아 성당은 기둥이 없습니다. 성당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기둥이 없이 그냥 만들었어요. 굉장한 기술이죠. 그런데 이 성당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 성 소피아 성당과 똑같이 그 뒤에다가 바로 브루 모스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곳에서 딱 내려보면 뭐가 보이냐면 바로 이 보스포레스 해협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해협이 얼마나 가까우냐면 거기만 넘어가면 유럽이 돼요. 가까운 곳은요 27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해협 길이가 약 30km 정도 되는데 제일 가까운 데는
27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헤엄쳐서도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건너갈 수 있겠죠. 그 앞에서 오면 뻔히 다 보입니다. 바로 유럽 땅이 다 보여요. 그런데 이 유럽과 아시아는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에, 신학 공부를 할 때, 배경 공부를 할 때에 줄리어스 시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줄리어스 시저는 또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브루투스를 또 누가 죽이죠? 안토니우스가 죽이죠. 그 안토니우스는 또 아우구스투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제 헬라가 멸망을 하고 빌립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누가 이 지방을 다스리게 되냐면 바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빌립보를 식민지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브루투스가 욕심을 가지고 줄리우스 시저를, 그러니까 율리어스 시저나 브루투스나 안티오누스가 사실은 함께 로마 제국을 세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막 전장을 다니면서 전쟁을 벌이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제국을 이루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왕을 죽이고 자기 동료를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에 오르려고 하죠. 그런 안토니우스가 이 빌립보 지역을 헬라로부터 뺏고 나서 식민지로 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왜?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또 브루투스와 경쟁을 하게 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브루투스를 제거하고 나서 안토니우스가 이 로마의 황제에 올랐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양자가 있었어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을 벌여서 누가 이깁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기죠. 그러니까 패망을 하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 안토니우스와 크레오파트라는 이제 서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토니우스 장군을 쫓았던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부하들이 문제인 거죠. 그냥 안토니우스만 죽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를 추종했던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이제 처리 곤란이죠. 왜냐하면 죽이자니 너무나 사람이 많고 또 무자백이 죽이면 이후에 그것이 민심에 동요가 되는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를 쫓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한 끝에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는 원래 어떤 도시였습니까? 헬라 안에 있던 헬라 제국의 그리스 안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상업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곳은 누가 세웠다고요? 어떤 사람이 세웠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아주 유서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다스린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은 고집이 세. 이 로마의 정책에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황제를 숭배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왜? 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냐?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앞서서 제국을 이뤘던 유럽과 아시아를 통일했던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피터 대제가 빌립 대제가 바로 세운 그런 우리가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골칫덩어리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골치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신의 정적이었죠. 이 안토니우스를 쫓았던 그 부하들, 장군들을 전부 잡아다가 어디로 보냈느냐? 이 빌립보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동네에 보내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들에게 한 가지 특권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퇴역한 군인들, 또 안토니우스 쫓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민권 하니까 뭐 사실 남의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에게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냐면, 미국에 가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뭐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권을 받은 자와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입니다. 어떤 하늘과 땅의 차이냐면,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혜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미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특별히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시민권을 받을 때에 어떤 나라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뭐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멕시코 사람이든 뭐 어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시민권을 받는 순간에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자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 이 비자의 파워가 몇 등인지 아세요? 8등입니다. 8등. 이 8등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나라를 들어갈 때에는 그 나라에서 내가 당신이 이 나라에 들어와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비자를 내줘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중국 사람이나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올 때에는 비자를 받지 못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 비자 푸덴더 파워 1등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이 미국은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다 비자를 안 받고 들어갑니다. 왜? 이 사람은 미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가 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나라에서 불법 취업을 한다든가 불법 체류를 한다든가 뭐 사고를 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나라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8번째 파워를 가진 게 우리나라 여권이래요. 우리나라 여권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32개국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비자 없이 그냥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가지고 갈 수 있대요. 이전에 저 영국이나 프랑스에 들어갈 때에도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을 들어갈 때는 이미그레이션에서 조사를 받죠. 이 사람이 진짜 이게 그 나라 사람 맞는지 이 검색대에서 굉장히 검사를 많이 해요. 막 물어보고. 그런데 지금 이제는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이 10개국 비자를 받지 않는 10개국은 이 이미그레이션을 받지 않고 검색대를 통하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필리핀만 가도 얼마나 많이 물어본지 몰라요. 뭐 왜 왔냐, 왜 오긴 왜 와, 돈 쓰러 왔지. 뭐 여기에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뭐 취업하러 오겠어요? 여러분 인도나 뭐 캄보디아 우리나라보다 막 한참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뭐 불법 체류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깡깡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일본도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습니다. 한번 가려면 대사관에서 줄을 서갖고 그것도 영어로 인터뷰를 해요. 한국 사람이 뭐 영어를 알면 얼마나 알아. 그런데 그 비자를 받을 때에 말을 잘못했다. 3년 동안 못 들어갑니다. 아예 비자를 신청을 못 해요. 그렇게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뭐 살만하니까 그런 거 이제 안 따지죠.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에 보냈던 그 안토니우스의 부하들, 그 군인들에게 로마 정부에서 무엇을 주었느냐?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자를 신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졸지에 무엇이 되었어요? 로마 시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미국 백성이 되었다고 똑같은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나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나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당시에는 이 유럽과 아시아를 전부 1000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은 어느 곳을 가든지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1심, 2심, 3심이 있죠? 우리가 처음 재판을 받아서 불리하다 그러면 뭐 항소하고 상고하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시민은 마지막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하게 사니까 뭐 법원이나 경찰서 갈 일이 없겠지만 만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누명을 썼어요. 내가 누명을 써서 뭐 강도가 되거나 살인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은요, 마지막까지 황제 앞에 가서 자신을 변호할 그럴 권리가 있어요.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에 못합니다. 그 지배했던 나라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받아 죽어도 최고의 사형인 이 십자가형은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 로마 시민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그렇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단두대라고 그랬죠? 탁 머리 대면 목을 땡강 자르는, 그렇게 이 빌립보에 이주했던 사람들과 그곳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가게 됐느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때 얘 누구를 데려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이 드니까 말이 전도 여행이지 사실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만약에 간다고 해도 열흘이지만 일주일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뭐 상상할 수가 없었죠. 뭐 수많은 강도떼, 그리고 뭐 도적떼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에서 컸던 마가는 너무 힘들어 중간에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원래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사건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랑 가느냐?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전도를 떠나게 되죠. 1차 때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보면 루스드라고 써 있죠? 루스드라 이전 데베까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 땅입니다. 그 고향 땅 근방에까지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냐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예루살렘 보고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누가 간증을 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간증을 하죠. 어떤 간증을 하죠? 두루마기에, 보자기에 환상 보았죠. 보자기 안에 족발, 순대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한가득 내려와서 먹어라.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3번을 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내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간증을 그 1차 선교 보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저 열방에까지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해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바뀌어갖고 자기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선뜻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과는 다르게 2차 전도 여행 때는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금 이 빨간 도시들이 있죠?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분, 갈라디아는 갑바도기아 바로 옆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면 우리 사진에서 보면 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네가 전부 사암이 있죠. 바위가 돌로 되려고 하는 그런 암석지대입니다. 여기에 왜 사도 바울이 갔냐면 로마의 핍박,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쳐요. 왜 도망을 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부 어디로 데려가느냐? 원형 경기장, 그리고 지하 감옥은요 반역자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로 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 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굴을 파고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카타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타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 교회 이 정도는 안 되지만 이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거기가 발견되었을 때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가 불을 피면 연기가 들어오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어시설, 그리고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로와 같은 그런 카타콤을 만들어서 생활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막는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까요? 야, 가지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이 내 삶을 막으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진우 형제는 한번 경험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한번 멋지게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한번 내 꿈을 펼쳐보자,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하고 안 맞아. 나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도 다 참고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일이 내 신앙적 양심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분 뭡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실 사업 그렇지 않아요? 장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바르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조금만 양심 버리면요 반사기꾼 되는 것이 사업이에요. 장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조미료를 양념을 할 때에 조금만 내가 양심 버리면요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섞었으면 여러분 재료비가 반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보니까 고춧가루 막 다 썩은 거, 그거 3분의 2, 정상적인 거 3분의 1 그렇게 써도 표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 막 다 썩은 고춧가루에다가 색깔 입히는 거 색소 입혀갖고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신앙적 양심으로 도저히 살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 감동시켜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돌이키십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자꾸 삐뚤어져요. 뭔가 자꾸 틀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면 그것을 빨리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대로 다 하게 되면 벌써 여기 있는 분들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내세요.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멈추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막 비빔밥을 먹으라고 하고 돈가스를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먹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 먹을 아이에게 어린 아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가는 곳에 사고가 나게 하시고, 가는 곳에 갑자기 교통편이 끊어지게 하시고, 갑자기 일행 가운데 아픈 일이 생기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몰아가시기 위해서 저 황량한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무시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한쪽으로 몰아가세요. 어디까지 몰아가느냐? 바로 드로아까지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계속 성령이 막으실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막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밀려 어디까지? 드로아까지 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저 목회 가운데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막으실 때에는 반드시 또 다른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간절히 교회이든 세상이든 정말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세요. 그러면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한 길을 막으실 때는 다른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막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몸된 교회도 결국은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반드시 그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거 정말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막으시면 그때에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라고 주님 앞에 물어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무조건 이러해야 돼. 여러분, 반드시 그 일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하나가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시아 땅, 즉 터키 땅의 복음을 전한 거기에서도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꿈엔 늘 저 유럽 땅까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땅까지도 너희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땅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밀려 올 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실까? 궁금했겠죠.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환상을 본 즉시 떠나요. 어디를 떠나느냐? 드로아를 떠나서 바로 메가볼리라고 하는 이 빌립보 바로 앞에 있는 항구 도시에 바로 출발을 하게 됐죠. 그리고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또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이 예전에 역적무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은요 막 하늘을 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이냐, 이곳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보가 세운 도시에다가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인정한, 우리를 인정하여서 로마 시민권을 다 부여한
그런 사람들 우리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로마에 충성을 다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거기 가갖고 예수 믿으시오. 여러분 바늘이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할 일이 없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탐하는 것입니다. 둘러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그런데 그렇게 정탐을 하던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베소도 사빌라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두아디라 지방에 살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디서 복음을 들었어. 그런데 자기가 이 빌립보에 와서 사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극적으로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며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죠. 찬양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던 가운데에 우연히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다 받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죠. 그런데 또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이 빌립보에 귀신 들린 소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를요 여러 사람이 포주인데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어때요? 이 귀신이요 미래는 못 맞춰도 옛날 거는 귀신같이 맞힌다니까. 여러분 이전에 점쟁이들 혹시 점집에 갔던 사람들은 진짜 점쟁이 귀신 쓰인 짐쟁이 가보세요. 기가 막히면 눈만 보면 다 알아요. 뭐 팔자가 드세니 뭐가 드세니. 진짜 점쟁이는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 사람들이 올 때에 불안하잖아요. 인생 사는 게. 그러니까 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참 불쌍한 그런 소녀죠. 귀신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이 소녀의 주인이 여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쉴 날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 귀신 들린 것도 불행인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오며 가며 그 소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갔는데 마음에 성령이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지나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 앞에 그런 쓰러져 다 죽어가는 그런 거린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서 입던 옷이나 아니면 음식을 갖다 주면서 좀 드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도 바울도 도저히 신앙 양심상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고치게 돼요. 고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사람은 지금 이곳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 돈벌이 수단을 고쳐버렸으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이 빌립보 감옥은요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 안토니우스의 쫄개들이 항상 역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은요 바로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대적했던 그런 역물을 꾸었던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어서 들어가면 죽는 거고 살아서 못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에 가장 고통스러운 걸 아오지 탄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찬양을 부르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 간수가 보았을 때에 너희들은 여기 왔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야. 왜? 아마 그 소녀를 그렇게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많은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려졌을 때에 그때 기절초풍하는 게 누구냐면 간수예요. 왜? 만일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바로 간수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야, 내가 협조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들을 너희가 잘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냐.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요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간수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간수와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세워져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신고가 들어가겠죠. 야,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누가 그랬냐? 저 아시아 땅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뭘 이상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방이 붙기 시작해요. 야, 이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없애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로 그 빌립보 아래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디로 보내요? 아테네로 보냅니다. 아테네에서 또 그런 소란이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됐죠. 저 제일 아래에 있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 갈라디아에서부터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빌립보 교회에 세우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도요 이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아테네 고린도까지 갈 생각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풀려지지 않을까? 왜 내 삶은 형통되지 않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삶은요 어떤 인생이든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망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저주하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실패함 없이 모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까지 갔는데 이후에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이 빌립보 가운데에요 가짜 거짓 그리스도인이, 적그리스도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회방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악자들을 삼가라, 손 할례당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2장에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낼 때에 그런 손 할례당, 그러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완전히 세속적인, 많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야야 괜찮아 야 사람들 다 술 먹더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야 괜찮아, 야 그렇게 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넘어지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뜨리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지가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이후에 사도 바울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너희가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합니다. 어떤 자기를 소개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대번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다른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뭐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쩌고 사도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요, 이방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력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항상 쫓아다녔던 이력이 뭐냐? 꼬리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조차 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그가 변화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이방 선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확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언제 또 바뀔지를 모르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도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항상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자예요.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누구에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 사도 아니야, 내가 사도라는 거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이거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요, 그 옆에 또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주 나이가 아주 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엽신여기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운 교회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자신이 가지를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 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를 향한 인사 말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인사하느냐? 사실은 이 인사의 말이요, 빌립보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서신서를 보면 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 말이 붙어 다녀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혹시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셨나요? 없어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입에 붙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빛과 소금일까요? 소금과 빛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빛이 먼저 나와요? 소금이 먼저 나와요? 헷갈리죠? 네, 우리 다 빛인 것 같죠? 소금이 먼저일까요? 빛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일까요? 은과 금일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늘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은과 금으로 먼저 나오는데 금과 은 이렇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왜 성경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한 번도 순서가 바뀌지 않고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에 한국 사람이 인사하는 것과 그리고 미국 사람이 인사하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몸이 건강하십니까? 몸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는 대신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무조건 굿 모닝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똑같이 인사를 나누는데 한 사람은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밤새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를 나눌 때에 무엇을 먼저 인사하느냐? 은혜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히브리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물어보느냐? 평강을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강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사는 어디에 해당되냐? 헬라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은혜를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식 인사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아니면 가정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 방식의 인사 방법이고 평강은 헬라식 인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함께 나옵니다. 함께 나오는데 어떤 것이 우선 내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 편지를 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먼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남은 3일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또다시 삶의 터전 세상 가운데 날아가 살아야 돼요.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지? 왜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지? 왜 답답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셨지? 라는 의문을 갖고 때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부터 그를 저 고린도까지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3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